세상 어떤 걸 들여다봐도 교리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뭐 어떤 학문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이론도 그렇고 그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부분적이고 다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달리 교회사에서 복음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기독교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또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내놨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올 수가 있었고, 참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고, 뭐 공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높이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진단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선한 나무에도 선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교리가 경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교리가 바른 교리로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 나름대로의 경험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경험이어야 된다. 그 바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경험이어야 되는가 하면 곧 바르게 정립되어진 교리에 대한 경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경험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빠지게 되면은 꼭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쪽이 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게 되면 눈을 하나만 만들어 놔도 됐을 것 같은데 가운데 하나만 만들어 놔도 되잖아요. 근데 둘이에요. 둘이어서 이게 자칫하면은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요, 초점이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두 눈이 서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귀도 꼭 둘이야. 물론 이제 뭐 양쪽에 있는 걸 다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럼 4개 만들지. 이런 어떤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거 좌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이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 복음주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교리가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정통 교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경험한 교리는 그 중에서 양성 기독론 중에서 어느 쪽 기독론이었다고요? 그래서 무슨 중학교를 졸업한 거와 같다? 그게 우리 복음주의 교단 사람들에게 학력을 써라 그러면 다 무슨 중학교? 다 똑같은 학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와해됐습니다. 국가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쯔빙글리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물러설 수 없고 루터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러서기 어려웠던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국가신앙을 포기하고서는 기독교가 존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통제를 하고 그리고 통일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성을 국가가 통제를 해야지. 개인이 알아서 뭐 다 그냥 지가 주관적으로 빠져버릴 텐데 그러면 기독교의 존립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박해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사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죽어간 사람보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박해로 죽어간 제세례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제세파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가신앙을 포기하게 되면은 기독교 존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각기 알아서 하나님 믿는데 그걸 누가 통제라고 통일성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유지가 되어져 가는데 뭐 가지고 유지가 되어 갔다고요? 다 똑같은 핵결 당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의 중요성,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중학교를 졸업했다고요? 인성중학교를 졸업을 하다 보니까 다 거기에 똑같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이렇게 성공하게 된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우리나라 교육책을 가지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학교를 같은 스타일 학교 이렇게 다녀놔가지고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디 갖다 훈련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활용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뭐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 교육시키다가 이게 뭐 시간 나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뭐 경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개신교, 특히 복음주의 교단은 똑같은 학교를 나온 거예요. 무슨 중학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였다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인성중학교가 단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고등학교가 있다고요? 신성. 여기는, 그건 뭐 그냥 인성학교, 신성학교 그냥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단계별로 놓는 이유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로부터 경험에 출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성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서 신성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성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거가 체험되어진다는 얘기,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그 다음 단계의 도우심으로도 비로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성 체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어떤 그런 말들 또 읽고 있는 책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기에 기초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단에서 지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휘심참하고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뭐 온갖 얘기들 다 여기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이게 인성의 고백, 뭐 인성 신성 구분해가지고서 뭐 그리스도 체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체험하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뭐 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영성을 좀 얘기한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그 뭐 어떤 여자 쓴 거 뭐 있는데 이래 뭐더라. 그리스도 더 깊이 체험하기, 그건 뭐 저 캡슐 여기다 누구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귀용. 짠내 귀용, 뭐. 그래서 더 밀접한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친밀한 교제에 어떻게 우리가 이럴 것인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체험하기. 이래가지고 더 어떻게 긴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어디서 제가 듣지도 또 보지도 못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로 체험해야 된다? 그분은 이제 신성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어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좀 의문이 떠오르는데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의미는 떠올라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아직까지 듣지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못 들어봤고,
보지 못해 그렇게 얘기한 책을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면 그 책 좀 갖다 줘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 신성의길 댕길 수가 있었냐. 그런 생각, 아니 어떻게 듣지도 못했다면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의미는 안 들어요? 자, 전 이런 거 신성의 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부지간했던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성학교라는 거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저는 어쨌든 신학교 때 좀 신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좀 가보려고 그러다가 현실이라는 데 되게 좀 발이 묶여가지고서 그냥 주춤주춤 하다가 그냥 이제 주저앉게 됐는데 그리고 어쨌든 목회 정말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에도 정말 목회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도 어쨌든 출발을 했는데 오늘 목회자 세계에 들어갔을 때 저게 와닿은 첫 번째 인상은 그게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어디 그냥 부분 전도사로 있으면서 보는 거고 이름은 똑같이 전도사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고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게 와닿은 충격적인 인상은 뭔가 하게 되면 뭔가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교회의 모습이 또 목회자들이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비탈길을 내려 달리는데 비탈길 내려 달리는데 저 밑에 보니까는 절벽이에요. 내 눈에 그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절벽을 지금 내려 달리는 한 차가 있는데 그 차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제동할 수도 없는 그런 고장난 차인 거예요. 그 달려오는 속도를 보니까는 이건 어딜 향해서 곤두박힐 수밖에 없는 거야? 낭떠러지. 천길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도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조그만 논두렁이 아니라 너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나 깨나 그냥 이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차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핸들이 말을 안 듣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니 이런 걸 방향을 틀어놓을 수도 없고 제동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지경으로 다 저는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하게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지워버리고 말고 이렇게 지워지지를 않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이제 그냥 아주 맨 눈에 뵈는 게, 생각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아주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시작하던 그 해부터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내 아주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딴 기도가 아니라 주로 이제 이 기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대단한 미련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걸 포기하게 된 부분은 어느 부분 때문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걔도 어떤 그 뚜렷한 회심의 체험 때문에 난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게 나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구원의 문제가 여기 다뤄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 처음에 회심하고 그러고 나서 때 지나가도 어디 이렇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어디 이게 교회만 눈에 띄게 되면은 일단 눈물부터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교회는 아주 그냥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제 그래.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다라고 느껴지니 나는 신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전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이 핸들과 뭐요? 브레이크를 어떻게 좀 고쳐볼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에서 답이 나오나? 그게 아,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아이, 저 시골 구석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 이제 촌년생 병아리 목회자가 무슨 대책이 어디서 나와요. 단지 그냥 뭐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혼자 그러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본래 가려고 하던 길이 나한테는, 난 원래 그 신학의 길을 계속 가려고 그랬던 거거든. 그러고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랜 동안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에이, 누군가가 그래도 나서서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겠지. 뭐,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뭐, 신학교 교수님들 얼마나 많아. 나는 그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래도 뭐 이걸 어떻게 바로 잡으리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뭐 개형 뭐 조금 뭐 그래도 관심 가지고 모논하고 그런 사람들 저 끼우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제가 보니 제가 보는 눈에는 아닌 거예요. 그게 몇 년째 지속되어지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누군가를 기다려 보니까는 아니니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는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이제 이 문제에 비춰서 난 뭘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난 그럼 도대체 난 뭘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내가 그래도 하나 해본 거는, 야, 이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섰으니까, 마침 제가 있는 그 교회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조그만 모델 교회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마침 뭐 거기 교회가 들어오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교회 그렇게 붙어 있었던 어떤 그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거기다 시작을 했는데 내가 딴 교회로 옮겨갈 생각을 내가 안 했어요. 안 하는 거는 왜 그런가? 목회자들마다 서로 어디 뭐 조금만 더 큰 교회가 나왔다. 좀 조건이 뭐가 있다. 어디 좀 부흥될 자리에 그러면 서로 가가지고서 뭐 난 그런 거가 이제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뭐 그런 뭐 장사꾼도 아니고 그런 걸 추구하는 어떤 그런 데가 아니다라고 목사가 그래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뭐 거기를 꼭 내가 하겠다는 생각도 아닌데 어떻게 자의반 타의반으로다가 이제 이게 거길 맡았는데 이왕 맡았으니까 그래도 그럼 맞아 그럼 뭐 여기는 어렵다라고 해도 딴 데도 나은 좋고 있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건 어떤 그런 거 아니지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거기 그냥 이게 그냥 어차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 이제 그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어디 좀 더 나은데 환경에 가도 뭐 어떻게 해보자 내가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있는 교회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다 좀 단지 쪽으로 나가가지고 뭘 좀 한번 어떻게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서 이제 뭐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 사람 보고서 이제 이러이러하게 한번 좀 도전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이제 계약금을 좀 빌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뭘 해봤다고요. 난 모험을 별로 안 하는데, 그때 내가 하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저한테 이제 고금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주시는데 결국에 이제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럼 정말 난 그때 진짜 믿음 가지고 했다고요.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보면서, 이제, 비로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어때 정신이 나갔지.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내 아까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교회 뭐 전쟁 한국교회 걱정을 하고 앉았냐. 무슨 기독교 걱정을 이게 정신이 나갔지. 정신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이런 생각 이제 버리자. 이런 생각 이제 버리자. 그건 뭐 정신 나간 소리지 말이야. 이게 뭐 그걸 뭘 내가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난 포기하자. 여기 뭐 눈에 들이다 벨이 있는 뭐 맨날 보는데 그거 그러니까 안 보이는 대로 가려고 사실 그러고 이제 관두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더 이상 안 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동기가 저 아래 저 돌산도에 있는 동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 선교사로 나간다고 뭐 서류를 이제 연애 총회본부에 이제 서류 떼러 올라왔다가 이제 우리 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 간대. 교회가 저 돌산도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그냥 시골 교회도 그냥 그때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서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시장이 없고서 어디 소음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로 간 다음에 누가 후임자가 올 사람이 있냐. 이제부터 구할 거니까 내가 가도 되냐. 그러니까 네가 온다면 100% 환영이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잘 됐다. 이제 가자. 사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포기하게 됐고 포기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 1년 남짓 또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찾아낸 어떤 이런 거는 뭔가 어디 아주 안 보이는 대로 가버려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랬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두고 두 번째로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고민을 하다가 원래 내가 신학을 가지고 좀 맨지작거리려고 그랬었으니까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조그만 책이나 하나 써보자. 거기다 집중적으로도 공부를 해가지고 좀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국내 이제, 어떤 박사과정이 있어요. 공동박사과정에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로 또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목회 시작해도 두 번 떠나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 어떻게 모델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그랬다 계약금만 날리고 이제, 그냥 아주 안 보이는 대로 가버리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이나 하나 써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떠나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 떠나겠습니다 하겠더니 딱 해필 그날 밤에 또 뭘 꿈을 꾸고 나가지고서 나대. 두 번째로 또 이제 내가 또 떠나겠습니다. 또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딱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일어나가지고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어떻게 그런 뭐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늘 얘기했던 40개월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여기도 어떤 일련의 경험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경험이 일어날 때 경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뭐가 뭔지 이제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40개월 기도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시간에 그 정리, 기도하는 시간이 40개월 있지만 그 영성은 정리하는데 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10여 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상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무슨 세미나 어쩌고 저쩌고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르고 왔는데요. 그 1년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한 거는 뭔가 하면, 제가 물은 거는 뭔가 하면 고민한 거는 뭐예요? 교회가 이대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거가 저한테는 어떤 하나님 체험으로 이어져 가지고서 뭐였는가 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뭐가요? 뭐가 기도의 응답이었다고요? 나도 몰랐는데 제가 첫 번째 인성중학교에 댕긴 건 언제 댕겼는가 하게 되면 1977년 6월 19일부터 그 1차로 최심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 이게 이제 23살 때 얘기가 이제 되겠는데, 23살 때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입학을 한 거예요? 신성고등학교 입학을 한 거야. 신성고등학교 입학하라고 하는 신호가 온 게 뭐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뭐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도하러 다니는 어떤 그런 기간이, 돌이켜 놓고 보니까 무엇험관가 하면 무엇 학교 댕긴 거예요? 신성 학교 댕기는 거예요. 그 1차 회심은요? 1차 회심은 저 지금 기억나는 거는 1970년도 그 6월달에 1시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내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 탁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내 몸을 꽉 채우고 나니까 점점 커지는 내 몸을 꽉 채우니까 그 다음에 눈으로 코로 꽉 차니까 새더라고요. 새는 거가 이제 눈물 콧물로 나오는 어떤 이런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어졌던 이제 인성중학교 그 체험은 1시간 이내로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근데 그 경험이 사람을 뒤바꿔놓는 어떤 그런 게 됐는데. 그런데 인성고등학교는 내가 가만히 있어. 신성고등학교는, 인성중학교는 1시간의 경험을 했는데, 신성고등학교는 40개월이었습니다. 40개월 경험이었는데, 이건 좀 길더라고요. 뭔 일이 일어난 건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정리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도식으로 얘기를 한다. 무슨 고등학교를 댕긴 거예요? 신성고등학교를 댕긴 것보다 뭘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고,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인성을 경험한 거고, 여기서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신성을 경험하는 거였다. 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인성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졌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환희와 기쁨. 이건 도대체 어디서도 세상에 그런 기쁨, 그런 평안을 어디서 얻을 데가 없는 거야. 그때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누워서 그냥 죽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죽지 못하고 어디 절간에 가서 중이나 되겠다고 갔다가 또 그냥 돌아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독학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회심의 체험을 하고 났더니 집안에 이제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하늘로부터 무슨 아주 강한 소낙비가 내려오는 것 같아, 그냥. 이게 어떻게 잘 표현이 안 되는 어떤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의 인성, 회심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속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신성에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나는데, 이건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이거는 기쁨 이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뭘로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은 뭘로 다가와요? 전율.
이 전율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휘력에서는 전율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게, 온 몸은 물론이고 마음, 정신, 기타 등등 다 합쳐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의 떨림은 아니에요. 어떤 독특한 떨림인데 죽어서 떠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떠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리고 또 뭔가 하게 되면 어떤 또 중압감이라는 거 이상의 다른 단어로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중압감으로 다가오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율과 중압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기절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신데 지금 여기 인성으로 경험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고, 신성으로 경험을 할 때에도 이번에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 못자국을 가지신, 창자국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이번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감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 너무, 이건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미흡한데, 두려움은 그 무서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 어떤 큰 경외감이라고 그래야 될까?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야 될까?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도 생각으로도 어떻게 감히 그분을 생각할 수가 없고요. 이름으로 감히 발음으로다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발음하기 이전에 우리 철자로다가 예자 숫자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지저스, 이걸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두려움과 떨림과 어떤 전율, 압박, 기타 등등. 이런 어떤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40개월 동안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그건 면전으로 나아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던 능동단계, 수동단계, 기타 등등, 이제 그게 40개월 동안 일어나는 어떤 이제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과정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걸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처음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뭐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양성기 정성 가운데 인성이 경험되어 중에 여기는 뭐라고요? 신성이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다. 이건 제가 여기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또 얘기했던 거기는 한데,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신성이 경험되어졌다. 라고, 그걸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복음서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다가, 네 사복음서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주로 기록한 책인가 하면 예수님의 뭐요? 인성. 그리스도 고백인 거고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예 1장 1절로부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로고스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고 시작을 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나와가지고서 도마가 하는 고백의 가운데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누군가?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끝나는 게 나의 뭐라는 게, 그 다음에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 이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구분되어지는 것은 그냥 구분되어진다는 건 다 아는 얘기였는데,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이방 세계로다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었는데, 복음의 초기 전파 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유대인에게 하는 설교고요, 오순절 설교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행각의 설교가 있습니다. 성전 비문에서 한 제명회를 일으켜 놓고 난 다음에 모이던 사람들한테 하는 솔로몬 행각의 설교. 3,000명, 5,000명이 휘침되어진 건
유대인에게 설교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안디옥에도 바나바 바울이 선교를 하러 나갔다라고 이방인 전도를 하러 나갔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가 중심인가 하면 이방인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이 일단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 또는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0년대가 되어져 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유대인들 중심이 아닌 순수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게 될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말할 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수백여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는 다 이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할 때는 뭐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은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게, 이방인들은 언제 메시아 기다리기나 했나? 예수님이라는 이름 들어보기나 했나?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루스드라에서 날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경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르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떤 경험으로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뭘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 세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면서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그런 고백 같은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내는 어떤 그런 편지 가운데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 본체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두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학교 댕긴 거예요? 인성중학교. 그 다음에 어딜 댕긴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댕긴 거고요? 신성 고등학교. 그러니까 두 학교를 다 졸업해야 돼요. 인성중학교, 그 다음에 뭐요? 신성 고등학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력을 쓰실 때 이제 하나 더 쓸 게 생겼어요. 뭐라고요? 그 전에 뭐라고만 쓴 거예요? 인성중학교 졸업. 그리고 끝이었는데 이제 하나 더 써야 돼. 이제 뭘 써야 돼, 이제? 신성 고등학교 졸업. 아멘? 아멘? 나 신성 고등학교 졸업하셔요? 아멘? 자, 이제 제가 뭐 계속 반복하는 얘기 또 할게요. 이건 뭐 설교는 반복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반복을 통해서 습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특징, 그건 다 알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결정이에요? 영원 구원에 대한 결정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라고요?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아골골짝 분들에도 이걸 부르면서 정말 이걸 진짜 이 희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실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눈물을 쏟아가면서 정말 이걸 부르고, 그걸 때도 정말 평생 생명을 내놓고 이제 헌신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관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열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번엔 뭘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나타나는 그 경험의 양상은 아까 얘기드린 한 기쁨, 한이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어떤 그런 경외감,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으네. 근데 경외감도 좀 너무 좀 이게 좀 뭐가 좀 현장감이 떨어지고 전율과 어떤 중압감의 절정의 상태와 동반되어지는 경외감으로다가 여기가 경험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관심이 생긴다고요? 무슨 관심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을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뭔가 죄사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나니까.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서도 이 초기 인성고등학교, 예수님의 인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죄 경험과 못지않은 그보다 더한 어떤 사명감이 상세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걸까요? 이제 이분은 그리스도, 이제 속죄의 주가 아니라 누구신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신 거예요. 창조 중에 속죄의 주고, 인성고등학교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로, 속죄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거고요. 근데 신성고등학교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로. 요한복음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의 어떤 그런 이제 고백이라고요. 요한복음을 좀 본문으로 읽어가면서 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1절에도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그럼 예수님은 누구로 고백하는가 하면 창조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여기에서도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사명감은 이제는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세상에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사명감입니다. 제가 1차 인성중학교를 당기고 났더니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교회였어요. 보기만 하고, 어떤 고향집처럼 보여져.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향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품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니까 1차로 보이는 게 뭐였을까요? 길 가다가 보이는 게 뭘까요? 온통 열려있는 쓰레기. 이야, 난 그게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크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는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거가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운동은 따로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귀에다 자동 통역기가 달리셔서,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면?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환경에 오염되어지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견딜 수 없어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어디 그냥
이거저거 그냥 뭐 짓느라고 그냥 뭐 중장비들 달아붙어가지고 온갖 땅을 파뒤집어놓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중장비 그 땅 파는 어떤 이런 그 소리, 그런 모습들이, 뭐처럼 느껴지는가, 마치 내 살을 파내는 것 같아. 이젠 배는 게 그런 거예요, 배는 게. 이번에는요. 그사는 영혼의 문제였어요. 인간의 영혼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병든 몸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건 뭐 은사의 능력 받은 사람이 무슨 뭐 신유의 뭐 대상으로나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리고 또 뭐의 문제인가 하게 되면요, 이게 세상에 달리 보인다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이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참 인권으로 불쌍한 사람들 문제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다가와요. 제가 70년도, 80년도 그 신학교 다닐 때, 마침 이제 그 12.12 사건, 나고라도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뭐 그러고 있을 때가 돼가지고, 저희 그때 뭐 대학마다 다 그냥 아주 데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이제 성행할 때니까, 뭐 저희 학교도 좀 저 신학교지만 진보 쪽에 속하기 때문에 뭐 한신, 그 다음에 이제 감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늘 뭐 이제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별로라는 그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가, 뭐예요? 복음,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거가 나는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크게 와닿지를 않아서, 뭐 그래야 되긴 하지. 그럼 내가 그걸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없네. 나중에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내가 혼자 내가 스스로 돌이켜놓고 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내 안에도 이렇게, 이게 뭐 이젠 뭐 군사정권 다 지나가고 뭐 학생들, 요즘 학생 데모하는 대학생들 데모했다는 소리 거의 없는 것 같아. 옛날에 그냥 맨날 데모 얘기 나오도 이제 그런 건 보이죠. 데모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뭐 대신 이제 뭐 대학생들 데모하는 것도 촛불 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더라고요. 왜 이제 이런 데 다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내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라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의아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크게 와닿아요. 이게 사명감이 달라지는 게, 인성중학교를 댕겼을 때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령이에요, 구령. 여기는 뭘까요? 구령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는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령, 구세.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쭉 한번 돌이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영혼의 구세주라고만 볼 땐 속죄주라고만 만나니까 그 부분이 죄사함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걸로 다가온 거고, 이번에 예수님의 구세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창조주로 만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세상이 이제 내 사역의 대상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제 그저께 여기 뭐 20세기 신학, 그래 현대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걸 쭉 다루면서 거기 뭐 이제 여러 신학 이제 다 나와야죠. 한쪽에 너무 이성적으로 나가니까 이제 반대로다가 또 한쪽에 이제 뭐 감성은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신앙이 뭐냐, 이건 감성의 경험해야 된다. 뭐 이제 경험을 많이 강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슐레르마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신학 또는 무슨 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뭐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다음 또 그 경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경험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단어는 똑같지만은요 제가 얘기하는 경험하고 슐레르마가 얘기하는 경험하고 단어는 같습니다. 단어는 같은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전혀 딴쪽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이성적인 신학에 반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어떤 감성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앙의 경험, 절대 의존의 감정, 신앙이 뭐냐, 절대 의존의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경험은 뭔가 하면 우리가 물려받은 뭐라는 거예요? 전통,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여기서 다시금 경험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재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 제가 이제 경험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슐레르마의 그걸 뭐 쭈루루 얘기하는 걸 읽으면서도요, 그 많은 부분들에 어떤 공감을 느끼고 이제 그래요.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을 쭈루루 이렇게 볼 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뿐만 아니라 속죄의 주님으로뿐만 아니라 누구로 만나면은 창조의 주님으로 만나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성 해방신학, 남미의 무슨 정치 해방신학, 우리나라에 또 해방신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죠? 민중신학. 이런 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게 왜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또 따로 그런 신학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환경신학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게 뭔가 예수님을 누구로만 체험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체험하고, 그러니까 인성중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신성고등학교까지 댕기고 나게 되면은 신성고등학교까지 댕기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인성중학교, 신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된다고? 박 목사님 얘기했잖아. 양성대학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양성대학으로 갈 때가 왔어요. 여기에서 그동안 따로따로 각자 움직이던 신학들을 통합할 시점에 와 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즉 창조주로 경험하는 것 속에 무슨 여기 인권의 문제라든지 뭐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인의 문제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학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라고 다 영성신학이라고 그러는 게 딱 맞다. 그동안의 영성신학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여러 분야들 가운데 실천신학 분야 가운데에서 이제 영성이라는 분야, 그래서 그걸 다루는 영성신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영성신학 그러면 그 똑같이 그렇게 느낄 테니까 영성으로 이제 종합하는 신학, 각 신학을 통합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즘은 뭐가 대세인가 하게 되면 융합이 대세예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이제는 만났어요. 그동안은 따로따로 별거하고 살았거든요. 그동안 별거했다고요. 별거 수준이 아니라 이혼이었지. 이혼했다가 요즘 어떻게 해요, 이제? 재결합했어요. 재결합했습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된 재결합을 했어요. 양극단인데 다시 만난 거예요. 이제 다시 만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는 거죠? 융합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양극단이 만나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신학 내에서도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융합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신학들이 다 통합이 돼야지 이제 되는데, 이 안에서 즉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성 속에 다 들어와 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어떤 과제가 이런 거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오늘 20장까지 나가려고 그랬나? 21장까지 나가려고 그랬나? 오늘이 8일이죠? 오늘이 20장까지네. 나가야 될 범위가 20장까지인데. 이거 언제 날아가나?
4절, 5절, 욥기 16장 1절에도 5절까지 하다가 이거 시간 다 갔으니 어떡하나.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이게 욥기 저자가 그 이제 설교자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지적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장 6절로부터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6절로부터 이제 16장 17장에 욥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16장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그대로 있던 날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상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되던 저서 나를 부스러 뜯으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간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이새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을 이를 숙이지 말아라. 내 딸의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호공이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병원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이제 몇 개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뭔 소리예요, 이 소리가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이 소리가요? 무슨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성중학교와는 달리, 양성고등학교는 커리큘럼이 좀 세요. 좀 세요, 여기는. 이거는 어느 순간 뭐 이제 회심한 경험들 얘기하라 그러게 되면 뭐, 주로 이제 뭘 얘기를 무슨 집회 때 뭐 어디 부흥회 갔다가 뭐 어떻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뭐 어디 저 삼각산 무슨 저 천막 집회 뭐 내가 간 게 아니라 뭐 그냥 반강제로 끌려갔다가 그냥 그 붙들려 있다가 갔다가 하루 종일 있었더니 뭐 도저히 내가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이건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왜 화가 나는지 예수님 나중에 죽으셨다는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 이게 뭐 정신 나간 소리들이지 말이야. 이거 뭔 이런 집단들하고 내가 같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도저히 있을 일이 아니라 당장 일어나 나오려고 이제 뭐 그러다가 붙들려 있었다고요. 붙들려 있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 인성중학교 얘기고, 신성고등학교는 이게 좀 얘기가 달라. 커리큘럼이 이제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이게 숨 넘어가는 얘기들이 염속인 거예요. 여기 이제 능동과정과 수동과정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과정이 수동적인 정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그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여기 들어있는 게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뭐라는 게 내가 거느리고 있던 모두 죽이셨다는 거에
열 자녀가 그냥 한꺼번에 죽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 이게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뭐가 되셨다고? 이건 말이 되나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욥이 말하는 걸로 넘어오게 되면은 욥이 말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틀린 소리에 맞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분이신가?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고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뭐가 되셨다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대답이 없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저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지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며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고 빵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기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셔. 나는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으스러뜨렸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렸다. 그건 나를 세우시고 관역으로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나여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잠을 땅에 쏟으신다. 그가 나를 갈길갈길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신성고등학교 커리큘럼이에요. 여기 와서. 왜 이런 훈련이어야 되나요? 왜 이런 고통이어야 되나요? 여기서는 온갖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인성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도 뭐 성경이라는 거 뭐 생전 읽어보지 않다. 그냥 뭐 이런 데로 가는데 이게 뭐 꿀보다 꿀성보다 더 달고 그냥 뭐 어느 구절을 읽어도 뭐 그냥 다 알 것 같은데 이 신성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떨까? 꿀보다 꿀송이보다 그러면 꿀보다 꿀송이보다 그러면 소태나무 껍데기보다 더 쓴 아이다지. 소태나무라는 걸 아시나요? 그 나무는 이렇게 만졌다가 손만 이렇게 맡아도 엄청 씁니다. 이게 그냥 냄새가. 그 나무는 뭐 할 때 생각 옛날에 이 집안에 이 벼룩에 빈대가 들끓을 때요. 그거 갖다가 화로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불 펴놓으면 벌레가 그냥 싹 도망갔어요. 그거는요. 하도 써가지고. 온갖 혼란, 좌절, 절망들이 그냥 몰려드는 어떤 그런 거. 그가 다정없이 내 허리를, 화살이 그냥 내 허리를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배에 맞아가지고 내장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를 갈라고 내장을 쏟아 놓으시는 분이신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욥기 저자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영성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신성고등학교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신성고등학교 교장인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게 뭐라고요? 이거 왜 이런 걸 겪어야 돼요?
왜 이런 걸 겪어야 돼? 이제 아까 제가 이게 조금 더 끝내려고 그냥 어떻게 좀 그냥 지나가는데 안 되겠네. 다시 또 물어야 되겠네. 내가 이제 인성중학교 댕긴 얘기, 신성고등학교 댕긴 얘기 조금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의문이 생겨요? 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신성고등학교 댕긴 것 같아요? 안 댕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경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경험하라고? 이걸 어떻게 경험하라고? 난 어떻게 하라고? 그 경험 내가 하고 싶다고. 근데 하고 싶다. 이런 경험 하고 싶어요? 한번 이래 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쏘는 화살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쏟아내셔. 이거 한번 겪어볼까? 자, 이 경험은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경험해야 된다, 뭐 그리스도 경험하거나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거기서 정제 신학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경험의 얘기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참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1차는 뭐라고요? 자, 1차는 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로, 학습으로. 이런 단계가 있다, 이런 과정이 있다, 거기서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로 정리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영성신학이 되는 거예요. 영성교리예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건 영성교리예요. 전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누적된 영성에 관한 그런 책들 좀 몇 권 읽었어요. 몇 년 실험한 겁니다, 이거는요. 먼저 이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해로 정리한 것만 가지고서 이제 내 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내 거로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경험으로 만들어 가야지 돼요. 경험으로 만들어 가는 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해로 정리한 걸 가지고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으로 만들어 갈 때에는 두 가지로 가능한데, 첫 번째는 뭘까요? 이거 경험으로 만들어 갈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누가 이건 대답을 좀 해보죠. 대답을 좀 해봐요. 첫 번째는 뭘까? 이걸 경험을 이해로 이걸 정리하는 그걸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경험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는 뭐로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영성은 곧 뭐죠? 기도예요. 못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 빼놓고는 영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회 현장에도 선배 목사님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는 100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이제 좀 애매모호했던 게, 무슨 능력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뭐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제. 그 성령 충만하는 게 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확신이 생기고, 뭐냐, 그리고 확신이 작아지고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변화가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고, 이제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데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지금 이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해로 들은 것을 영적인 경험으로다가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냐면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여태까지 하던 것과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제목기도, 중보기도, 무슨 응답받기 위한, 능력받기 위한 그런 기도와는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이 옆에 금방 우리가 학습으로 이해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여야 되는 건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도 자기 발견, 즉 뭐로 이어지는가 하면 끊임없는 회개로 가는 겁니다. 영성의 기도는 곧 회개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욥이 계속 나는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곧 이런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회개의 기도해야 되는 거?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과정은 뭘로 나에게 경험되어져 나타나는가 하면 죄와의 싸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될 때 죄가 나타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 한 방울의 정수리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더불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절정, 내가 뭐 죄인 무슨 죄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 뭔가 하면 sin itself야. 난 sin너가 아니야. 죄인, 하나의 죄인이 아니라 I am a sinner가 아니라 더 나아가 I am the sin itself로 느껴지는 거야. 내가 와도 죄 그 자체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절정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내 정수리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다음에 용서받은 죄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받은 의롭다고 인정한 받은 죄인이 이제는 죄를 극복하는, 죄로부터 정말로 지배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은 그냥 느슨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긴장의 연속으로다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도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자, 이런 얘기는,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면 내 기도는 항상 이게 이제 죄와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에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욥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게 모순투성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먼저 학습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로 가가지고 내 걸 만들어 나가는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세상 문제 한복판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거기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걸 표현을 해 놓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자, 금방 제가 얘기한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봐요. 자, 일단 먼저 학습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도로, 무슨 기도? 주로 회개 기도가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 기도 한번 해봐요. 어디. 잠깐 하는 거 말고 하루 4시간씩 앉아서 회개를 해봐. 어려워요. 뭐 회개가 돼야 회개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한 게 뭔가 하면 이제 뭔가 회개할 거 찾아 적으래요. 제일 처음에 몇 개로 적으라고 그러니까 500개를 적어오래. 아유, 500개를 어떻게 회개할 걸 찾아 적어, 이걸. 근데 그건 시작이고 하루 뭐 그 다음에 1000개, 1500개, 2000개, 한 몇천 개를 찾아 적으래. 이게 이제 그 전통적 영성 수련의 한 방법 중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떤 일구와 그 일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회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뭐예요? 뭐로다가 이 경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 될까? 뭘로요? 욥의 이야기는, 욥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하면 온갖 고난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뭔가 신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뭘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다가 삼아서 응답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든 죄악을 내가 끊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해주시고 뭘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뭐가 어떻게 되게 하시고 뭐가 어떻게 되게 하시고 요게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얘기. 오늘 그동안 우리가 내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거 혼자 끙끙거리지만 말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때 그리고 오늘 목사님 못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해봐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 되나?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뭐 되는 게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되는 게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이걸 뭘 어떻게 해? 에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뭐 하나님도 더 큰 뜻이 있겠지 뭐 그러고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욥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그걸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지금요? 뭐라고요? 그걸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여기가 무슨 고등학교라고요? 신성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뭘로 짜져 있다고요? 뭘로 짜요? 고난 1, 고난 2, 고난 3 더 센 고난, 더 센 고난, 더 센 고난 그게 신성고등학교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여요.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대답이 없으셔. 뭘로 받아들이자고요?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이자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 커리큘럼으로 내게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여가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다 보면 해결해 주시겠지. 그건 커리큘럼을 받아들이는 게 교과서 찢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건 완전 영성과 억장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소리들이니까. 그걸 교과서 찢는 거예요. 그걸 찢어버리면 안 되지. 그거 갖다 이제 잘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무슨 커리큘럼?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얘기야. 이제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뭔가 하면 과부서장은 누가 한다고요? 호레비 사장은?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상태를 내가 모르니까 다가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리큘럼으로 삼는다는 것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누가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굴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기에 실현과 고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름대로 와 있다라고 할 때 가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이런저런 방법으로다가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비법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는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복종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슨 비법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건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아름다운 미자인가요? 그게 미신이가 아름다운 신앙인가? 그건 미혹시키는 거야. 사람 헷갈리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복종교가 되는 거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말을 바꿔봐봐요. 벗어나려고 하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 다음 벗어로 시작해서 진짜를 말해봐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글자 하나 차이예요. 진짜 신앙은 뭘까요? 이거를 신성고등학교 교재로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날려고 하는 거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날려고 하는 것과 나게 하는 거는 조금 다르지요? 날려고 하는 건 누가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나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게 하려고 하는 대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 가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자, 그게 뭔가 하면 신성고등학교 교과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댕기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더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가 없고 견딜 수 없이 다가오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문제가 참 그렇게 안타깝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자연치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제가 무슨 만 1년 동안 완전 생체식을 뭘 실천을 했느니 뭘 어떻게 했느니 그래도 사람들이 나보고 의지력이 대단하대. 의지력 대단한 거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거기서 이 생각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참. 처음에 이거를 말하고 생체식을 하라고 모두 얘기를 하는데 처방을 내려주는 나보고 45일을 하라는데 눈앞에 두고 간 쑥인 절미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요. 까마득한 얘기더라고. 야, 이걸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라는 얘기인가? 야, 또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국수. 근데 이것만 맨날 생식에다가 채식에다가 이거나 먹으라고 까마득한 얘기예요. 까마득한 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외 저 프로그램 5박 6일, 처음에 9박 10일 5박 6일에 지금 열 몇 번. 이번에 이제 이번 주일날 저녁부터 또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 이것도 그냥 일 때문에 한 주 더 미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제가 아마 한 주 더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왜 그렇게 이거를 내 건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거가 곡식 터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 그 모든 건 더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효소단지 좀 몇 개 갖다 놓고 저걸 좀 만들었는데요. 저걸 만드느라고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고생만 많이 한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하러 저걸 저렇게 제가 했는가 하면 뭐 때문인가 하게 되면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한 겁니다. 처음에 회심을 하고 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게 되면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져가지고 견딜 수 없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그런 마음이 주어져요. 다른 각도에서요. 제가 뭔 생각이 많이 드는가 하게 되면 이제 나이 먹어도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나중에 이거 참 언젠가 이제 죽긴 죽어야 될 때 죽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눈을 감나? 이 세상이 모양 그냥 이대로 놔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나? 내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놔두고 내가 죽을 땐 눈 감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뭐 자식들 걱정 때문에 뭔 때문이 아니라 참 세상에 등이 뭐냐 이꼴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눈을 감고 죽을 것 같지를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리고 맞아주실 걸로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엔 그렇게 생각됐지. 예수님의 그리도로만 체험되어졌을 때에는, 걔 얼마나 고생됐니?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는 그분 앞에 가가지고서 내가 도대체 심판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분 앞에 내가 얼굴을 둘 수 없는 자겠다.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 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령의 메인바 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 다 그냥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잡혀 죽는다고 그냥 펄펄 뛰고 다 말리는데 그는 그렇게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 간다라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야말로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이 속에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다시 경험되어야 되고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경험되어져서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론과 뭐요? 구원론과 뭐요? 선교론이 맞아야 되더라. 비로소 여기 와서 이제 신삼위일체. 선교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동안에 구원 1번도에 영혼 구원 1번도에 선교였어요. 그 선교가 이제 무슨 선교해야 된다고요? 창조적인 선교. 창조론과 구원론이 맞아야 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교론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론, 구원론, 선교론이 만나는 새로운 삼위일체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있어야 되는데 속의 구원 사역은 뭔가 하면 세상에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는 일들이 봄에 가는 곳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사명감 자체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에 대한 사명감에서 구세에 대한 사명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더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